샬롬.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나의 환경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를 건지소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낙담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위로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려운 순간, 답답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외친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환경은 다스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철저한, 처절한 하나님만이 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인생을 다 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48장에 보면 48장에는 15절부터 쭉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데 자기 주관, 자기 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성경은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일 땐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으로서 12아들의 아버지로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서 고난과 가시밭길 속에서 깨달았던 것,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이요 인도자라는 사실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정말 일평생 동안 좌충우돌을 참 많이 했습니다. 꾀가 많고 자기 주관이 많아서 좌충우돌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기간은 자기의 그 모든 그 교만과 인생의 주관이 끼어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축복한 것처럼 나의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야곱의 간사함과 거짓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요셉의 후손들이 정말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겸손하게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살다 보면 애매히 억울하게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거나 지금 전 세계처럼 서로 다툼과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눈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억울함을 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보다 힘이 세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권력이 크고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좌우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알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구할 때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함께 기도가 될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정말 부럽고도 도전되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는 주를 처절하게 신뢰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답답하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길과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악한 것들을 참 많은데 그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나쁜 짓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나를 심판하랴 그러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한 말까지도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심판받는 것을 정말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원수들, 악한 것들,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틀렸고 묵묵히 주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하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겐 상급을 주실 것이고 모욕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에겐 엄한 벌을 주실 거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70편 3절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이 경험당했던 아하 아하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다며 하나님이 택한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이 이렇게 몰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구나 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다윗의 고백처럼 뒤로 물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묵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소서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기도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이 당했던 모습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고통받을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방거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변해서 증오와 저주와 독설을 패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아니고 벌레처럼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의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 육신은 죽일진정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호받는 것은 육신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이 육신은 왔다가 사라지는 옷같이 낡아져 버리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심판 때 잘해자 칭찬받는 영혼과 영원히 책망받고 처벌받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소망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과 낙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 좋지만 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에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들이 많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 중에서 거짓된 기도가 많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있는 모습을 솔직히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나를 구해달라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고 너무 지치게 되면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명을 알았거나 큰 이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경황이 없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참으로 참된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 옛 습성, 옛 죄악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로운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서 응답받고 축복의 길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즐거움과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도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그 모든 것에서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인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